안디옥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에서 날마다 부흥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도 은혜롭게 마치고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성도들은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면서도 큰 감동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는 다이내믹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온 것 반가워야 할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에는 뭔가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내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소집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교육에서 그 교육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죠. 1세들은 2세들을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르침의 방식, 가르침의 마음, 가르침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신들의 판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높아진 마음이 다툼을 만든다는 것이죠. 높아진 마음이 다툼을 만듭니다. 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큰 기쁨과 평안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평안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와 율법, 본질과 비본질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고, 믿음의 공동체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도를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일까요? 지도를 보면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지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의 높낮이, 영적인 자세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더 바르게 믿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순수한 열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해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거리는 약 300마일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요세미리까지가 약 300마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그만큼 그들은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빠진 열심은요 은혜가 아니라 다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뜨거워도요 겸손이 빠지게 되면 결국 그 불은 사람을 덮지 못하고 태워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왜 늘 같은 기도만 하는 거야? 아직도 저걸 몰라? 그건 틀렸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대.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 한편에는요, 내가 더 낫고 나는 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내려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한 믿음 생활이 짧다고 주눅들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한 교회에 가서 말씀 집회를 인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가정과 함께 며칠 동안 캐나다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배니까, 목회도 제가 더 오래 했으니까 우리 후배한테 우리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그 사역에서 좀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도 밥을 먹을 때 해도 저는 이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내가 뭔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새 내가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듣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제가 들으면서 제 목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목회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선배와 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생이 아니라 언제나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나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은요, 배우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낮아진 마음은요, 다툼을 일으키지만 낮아진 그 마음 속에서, 높아진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낮아진 마음은요, 은혜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논쟁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보다 배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성숙은요, 판단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이 축복의 손바닥을 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성숙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듣고 은혜를 나눠라. 그럴 때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이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비판은 바로 대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과 은혜의 마음이 저는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익숙한 관습이 진리를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관습이 진리를 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마음의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죠. 그들은요,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믿어온 관습을 진리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사인이죠. 근데 할례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항상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고, 바울이 할례와 그리고 또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 가르침을 막 반박하면서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결국 문제는요, 가르침의 내용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심인가? 은혜 중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심인가? 은혜 중심인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 가르침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가르침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the custom,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문화, 인간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그 형식을 절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의 능력은 가려지고 교회의 평화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는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술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예배 드려올 수 있어? 아니, 거룩한 예배는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지금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목숨 걸고 심각한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기타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요, 드럼이 어떻게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강단 위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복음성가 부르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그 찬송가의 약 90%가 바로 미국의 19세기의 복음성가 계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싸웠던 그 새 노래가 지금은 우리의 찬송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익숙함을 벗지 못하고 벗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관습을 신학과 교리로 포장을 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로 확장이 되었느냐면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성경 위에 인간이 세운 울타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단의 교리나 신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경보다 높이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교리와 신조 중요하죠. 그건요, 신앙의 그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혼란을 막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요리문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울타리가 복음의 본질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울타리는요, 진리를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라 복음을 가두는 담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단의 교리와 전통은요, 참 분명히 저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 감리교 전통,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근데요, 그것이 복음보다 먼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크게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옳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면 그거는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교회의 주인은요, 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쪼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꼭 이렇게 해야만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그 태도와 주장을 하면서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됐다, 혹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간절함 없이 저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찬양할 때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눈을 감고 조용히 찬양하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분이 있고, 막 손들고 온몸 다하여 박수 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마다 찬양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내 생각일 뿐이고 결국 자기가 행하고 있는, 또 자기가 경험한 방식일 뿐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신앙의 다양성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요,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옳고 나는 전통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익숙한 신앙의 틀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되죠.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를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또한 부족함은 기다려주고 채워주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겸손히 낮추고 오늘 복음만을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되 사랑으로 나누고 교리를 붙들 때 복음으로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보다 먼저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죠.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오시고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전 평생 동안 찬송가만 불러왔던 사람이라 정말 낯설고 어색했어요. 솔직히 정말 은혜가 안 돼서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제가 복음성가 부르면 눈물이 나요. 찬양 가사들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 지난 그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형식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권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거였어요. 이 권사님이 참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계신 그 권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형식이 아니라 은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음악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김성순 권사님이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찬양의 고백 안에서 눈물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은혜는 익숙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사실을 그 권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높아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툼의 문제, 또 관습이 진리를 가리우는 그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르침이 아닌 은혜의 나눔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르침이 아닌 은혜의 나눔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가르치려고 한 결과 뭐가 나타났죠? 다툼. 은혜를 나눈 결과 뭐가 나타났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2절 전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가르침의 논쟁 속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나눔 속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논쟁을 낳지만 은혜는 눈물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힘은요,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요, 삶으로 은혜를 나누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늘 편지를 쓰는 데에 있어서 항상 인사말이 똑같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은혜와 평강이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의 지체들 만나면서 부부지간에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목장에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건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본문 3절은 다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 기쁨으로 나누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경꾼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참여한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봉사를 구경하면은요, 나눌 간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주의 사역에 또한 교회 일에 헌신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높은 마음은 다툼을 낳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높은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랜 관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리를 가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눔은 기쁨을 낳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힘은요, 가르침보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치지만 우리 목장 안에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은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르치려 하기보다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 안에 기쁨과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지금도 다툼이 없지만 앞으로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